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좀 말씀을 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재림 징조의 장 혹은 말세의 징조의 장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24장의 중심절은 42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한데 모아보면 항상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다음 장인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24장과 25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25장의 첫 단어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의 25장 1절 이 첫 단어는 뭐예요? 그때에. 이것은 성경 원문에 그 토테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토테라는 말, 그때라는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예요. 서로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관적 부사예요. 그래서 이 뒤에 25장의 내용은 앞에 24장과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돼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장은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 차 있죠. 그렇다면 25장의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 그때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종말의 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죠.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고,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절인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순간에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이 결산의 때에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룹이고, 다른 그룹은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나뉘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먼저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지막 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비유는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종들의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종들은 주인이 맡긴 소유물을 돌보고 또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매니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두말 없이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돌보는 책임을 맡은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미련 없이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자,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것에 갑절의 이윤을 남겨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내놨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기뻐서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꺼내놓았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 이 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는데 이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말에 숫자가 있고 성경 난회주에 보면 금, 은의 중량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단위, 달란트. 그래서 그 당시 1달란트의 무게는 연구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35kg으로 봅니다. 한 달란트는 35kg이에요. 그럼 만일에 이것이 금이라면 금 35kg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이 미국에서는 금을 아운스라는 단위로 계산을 하죠. 그렇죠? 흔히 온스. 한국에서는 그램, 킬로그램, 그리고 돈, 이런 단위로 잽니다. 찾아봤더니 금 한도는 3.75g이에요. 한돈이 3.75g이에요. 그래서 금 1kg은 약 267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인 35kg, 금 35kg은 돈으로 하면 9,345돈이 되는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순금 한 돈의 가격이 21만 8천 원이더라고요.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그 시세로 샀을 때 금 35kg, 즉 9,345돈은 얼마에 해당해요? 20억 3,721만 원에 해당돼요. 굉장한 돈이죠, 그죠? 한 달란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달러로 하면 173만 8,200여 달러가 돼요. 굉장한 금액이에요. 또 이것을 은으로 생각했을 때 은 한 달란트라고 해도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제 시세로 은 한 돈이 2,510원이에요. 한국으로 2,510원. 그렇다면 은 한 달란트는 2,345만 6천 원에 해당돼요. 미화로는 2만 불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죠? 네. 금으로 하나 은으로 하나 한 달란트라도 적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달란트가 동전의 단위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노동자가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천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도 16년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굉장한 금액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해도 그것은 사실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위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재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자들을 재능이나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탤런트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들은 참 가치를 생각할 때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왜냐하면 달란트는 거액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능력들이 그만큼 충분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특성이 이런 것임을 알게 돼요. 첫째,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달란트는 뭐냐면 각 사람의 역량에 따라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 달란트는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는 반드시 뭐 하는 것? 결산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달란트의 특징입니다. 이 달란트에는 특권과 책임이 다 들어있어요. 특권과 책임. 자, 이번에는 공평성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어떤 종에게는 5,
어떤 종에게는 둘,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불만을 품고 그 받은 거를 땅에 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다? 주인 때문이라며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는 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은 분량으로 나눠줘야 공평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똑같은 분량으로 나눠줘야 공평한 것인가? 만일 그랬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 주인을 기쁘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분량으로 나눠야 공평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공평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많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공평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한 학생은 밤새 오락게임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했어요. 그래 다른 학생은 그 오락을 해야 된다는 유혹을 물리치고 열심히 숙제를 해서 학교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보너스 점수를 줬어요. 공평합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밤잠을 설쳐가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 공부하느라 모두가 수고했으니 너희들 모두에게 똑같이 100점을 준다라고 했어요. 공평합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공평은 어떤 게 공평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답을 맞힌 학생과 공부를 게을리해서 답 사이로 막 간 학생을 구분해갖고 각자 자기가 한 만큼 점수를 주는 것, 이게 공평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똑같이 나눠줘야 공평하다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듣기 좋은 말이지만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실천되지 않는 공평입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과 저 지방에 있는 사람 다 다릅니다.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공산주의도 실천하지 않아 이걸요. 그러면 진정한 공평이 뭡니까? 진정한 공평은 능력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평이에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한 공장에서 마치 기계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얼굴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그렇죠? 환경도 제각기예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평은 똑같이 배분하는 정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함의 문제예요. 그 상황에 적절한가의 문제예요. 성경 본문 15절에서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고유의 인격적, 신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다 목사도 아니고 다 장로도 아니고 다 교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건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다 기능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하게 각자의 역량과 기능에 맞게 달란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었다는 이 말은 특정인을 편애하거나 차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역할의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배분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몇 문장으로 비교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자, 첫 번째 시작. 착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고 악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다. 두 번째, 착한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했고 악한 종은 바로 가서 땅을 팠다. 세 번째, 착한 종들은 돈을 불렸고 악한 종은 돈을 감췄다. 네 번째, 착한 종들은 충성했고 악한 종은 게을렀다. 다섯 번째, 착한 종들은 맡겨진 것을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책임의 관점에서 대했고 악한 종은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며 주인의 책임의 관점에서 대했다. 여섯 번째, 착한 종들은 주인 앞에서 원금과 이윤을 내보였고 악한 종은 원금과 불만을 내보였다. 여덟 번째, 착한 종들은 더 얻었고 악한 종은 다 빼앗겼다. 아홉 번째, 착한 종들은 신임을 얻었고 악한 종은 신음을 하게 되었다. 열 번째, 착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악한 종은 주인의 호통에 쫓겨나게 되었다. 마지막 11번째 시작. 착한 종들은 유익한 종이었고 악한 종은 무익한 종이었다. 여러분 다 들어오죠? 내용이? 그죠? 어떻게 이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은 종들과 또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은 종이 비교가 되는지 정리가 되셨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같은 기회에 다른 결과를 동시에 보고 있어요. 기회는 같았으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 우리가 좀 발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서 교훈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찾으려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만 찾았는데 이 둘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뭐 해야 한다? 네, 활용해야 한다. 답이 활용입니다.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야 한다. 누구처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2배로 늘려서 주인 앞에 갖다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는 벌지도 않았고 잃지도 않았어요. 그가 주인에게 말하지요. 24절 25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아주 드라이, 메마른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가혹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주인을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아주 냉혹할 정도로 그간의 이 종들의 삶을 판단했다는 것은 두려운 주인 맞아요. 결산을 쫙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지는 않으면서 요구만 한다는 이 말, 주인을 파렴치한 날강도로 모는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 네. 이 말도 참 묘한 말이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원금 여기 있습니다. 원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게 책임 물으실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남들처럼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원금은 상환했으니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꾸짖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그를 악한 자, 게으른 자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이 종을 게을렀다고 평가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악했다고 평가하는 건 언뜻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는 다른 두 종이 땀을 흘려가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동안에 그 돈을 땅속에 파묻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게으르는 거 맞죠? 그죠? 상대적으로 분명히 게을러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악하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가 도덕적으로 문란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남용하지도 그리고 횡령한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유흥비나 도박으로 날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금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악하다고 평가했어요. 왜요? 왜? 됨됨이가 나빴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누구 탓으로 돌렸습니까? 주인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주인의 성품을 악평했어요. 한 달란트가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맡길 정도의 악한 주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을 악하게 평했어요.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앞에 두 종은 주인이 나누었을 때 변명하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실천했어요. 즉시. 장사가 쉽습니까? 시장 조사도 하고, 그렇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때로는 결단도 해야 되고 고객에게 신용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이렇게 경기가 하락할 때는 참고 기다려야 되고 기회를 엿봐서 또 투자해야 되고 위험도 있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런 자에게 주인이 칭찬한 내용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그들은 순수하고 착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따지거나 이러지 않아. 그냥 가서 했거든요. 순수하고 착했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스러웠어요. 그들의 행동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됨됨이와 성품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됨됨이와 성품을 칭찬한 것입니다.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입니다. 충성은 꾸준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거예요.
착함의 반대가 뭐예요? 악함입니다. 악함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됨됨이가 나빴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돼요. 주인의 뜻이 뭐예요? 주인의 뜻이 뭡니까? 아까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활용하라 이거예요. 활용하라. 일 안 하려면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라.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한 달란트마저 탕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런 그 문맥상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그 주인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을 것 같아요. 실패해서 돈 잃었지만은 지혜는 얻었고, 겸손도 얻었고, 진실함도 얻었고, 아픔 속에서 사람 보는 눈도 가지게 됐으니 이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죽게 세웠을 것 같아요. 이젠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실험도 안 했고 모험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하고 그저 땅에 묻어뒀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인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주인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329쪽이에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받은 것을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물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눈이 다 나빠지기 전에 한 눈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안대로 가리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 후에 이제 한쪽 눈이 잘 보이질 않자 이제는 잘 싸매두었던 눈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벗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영어에 use it or lose it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운동을 해요? 왜 운동을 해요? 여기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왜 막 운동을 해요? 힘들어요. 그 힘든 일인데 왜 고생을 사서 하나? 왜 그래요?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쭉 늘어지니까 근육을 만들려고.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폐도 뭐예요? 폐도 근육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앉으신 분들은 폐 기능을 잘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을 쫙 펴고 심호흡을 자꾸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폐가 자꾸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폐도 근육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튼튼해지죠. 폐 활량도 늘어나고.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유의 달란트들을 받았어요. 먼저 자신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우리 각자는 아주 독특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은사,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은사, 전도를 잘하는 은사, 노래를 잘하는 은사,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성실하게 나오는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은요 계속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달란트를 찾아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최고를 보시지 않고 뭐를 보신다? 여러분 답을 다 아셔 벌써. 최선을 보십니다. 최선. 저 이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비유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다르게 보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경절이 몇 절 할애되어 있나 보세요. 각각 몇 절씩 할애되고 있어요? 네, 4절씩 할애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몇 절이 할애되고 있어요? 9절이 할애되고 있어요. 9절.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배나 많은 부분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사람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린 작다면 좀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야.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더 많이 취급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혹시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혹 여러분의 사역이 작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많이 해도 역량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부족하고 이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내 섬김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요. 그건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많고 적고의 기준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은 사람이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도 뭐예요? 작은 일입니다. 큰 일도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에게는 다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다 작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셈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달라요. 그것이 본문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분명 결과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주인이 준 상장의 내용이 같아요. 아셨죠? 상장의 내용이 같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에게 21절에 이야기해 있고 2달란트 가진 자에게 23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1절과 23절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많고 적은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다 뭐예요? 하나님께는 다 작은 거야, 그냥. 그건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에요.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이야기하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 칭찬의 말과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 칭찬의 말을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둘 다 똑같이 100%의 충성과 성실을 통해 100%의 결실과 만족을 나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50, 너는 20,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느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는 일이 아무리 작다 생각될지라도, 혹 여러분의 재능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혹 나는 남들보다 덜 기여하고 있는, 이게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최선을 보십니다. 많고 적음이 아닌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 있는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키워드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큰 일,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풍족함이 주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이 작은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여러분 충성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주인과 더불어 기뻐하는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이 25장의 내용인데,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산중에 들어가서 숨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위하고 더 많이 활용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 결산의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